우리 성도님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는 때가 많죠. 어, 어떤 억울한 일들을 당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저희 아이들 세 명이랑 아내랑 저희 다섯 식구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 빵기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누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나가 빵기 꼈지? 이렇게. 그랬더니 빵기 안 꼈는데 빵기 꼈다고 오해받는 누나가 화가 났어요. 내가 안 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난 안 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요. 근데 사실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저도요, 억울한 걸 좀 못 참는 편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상황 혹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꼭 따져서 뭐 해야 될까요? 이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억울함을 좀 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고 지금까지도 욕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가장 억울하고 가장 지금까지도 욕먹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재판 이후로 2000년 동안요, 끊임없이 욕먹고 있어요. 만약에 빌라도가요, 지금 변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야, 이제 좀 그만 좀 내갖고 그래라. 난 정말 억울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빌라도가 억울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빌라도가 억울한 사람이 된 것은요,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 때문에 그래요. 사도신경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만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또 예수님이 다시금 임명하셨어요. 뭐라고 임명하셨냐면 사도라고 그렇게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그 일에 보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 부름 받은 12명의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그 기독교 신앙의 믿음과 고백을 쫙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고백문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런 예수님을, 내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성령님을,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근데요, 문제는 그 사도신경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 내용을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 본디오 빌라도는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이 나쁜 놈이 예수님을 고난, 막 이렇게 신문하고 고난하고 또 어떻게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는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빌라도 이 나쁜 놈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네. 이러면서 끊임없이 빌라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신경은요, 약간의 그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되어져 있는 요게요, 사실은 바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기간에 고난을 받으사.
언제요? 예,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유대 총독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예수님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요. 13절부터 25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마지막 재판의 기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유대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공적인 재판 이제 하기 전에 재판 선고를 하는 거죠. 그 선고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원래 이 고소를 했던 지도자들이라고 되어 있던 사람들이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고 측이잖아요. 원고 측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빌라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재판의 결론을 내렸어요. 재판의 결론이 뭘까요? 훈방 조치. 훈방 조치가 뭐죠?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왜 훈방 조치를 할까요? 죄가 없으니까 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판결이요, 14절입니다.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하는 게 맞아요? 훈방 조치하는 게 맞아요. 무죄하고는 내어 보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요 심하게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는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과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이 분봉왕은 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임명해 준 사람이에요. 총독은요 유대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총독에게 이 헤롯 안디바가 좀 충성을 안 하고 빼딱하게 구는 거예요. 이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안 친해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총독이 지금 아쉽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죄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죄가 있다고 이야기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게 유대의 종교에 관한 거예요. 자기들 종교에 관한 거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별로 안 친하고 좀 빼딱하게 나오고 기싸움 하고 있지만 헤롯 안디바는 유대 사람이니까 야 네가 좀 한번 그럼 살펴봐라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헤롯이 봤어요. 그 내용을 고소하는 내용들을 쭉 살피고 예수님을 신문도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냥 빌라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내 하고는 돌려보낸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생각해도 죄가 없어요. 그리고 별로 친하지도 않지만 좀 그 부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내린 결론도 뭐예요? 죄가 없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죄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죄인 거죠. 근데 16절을 보면 좀 판결이 이상해요. 분명히 14절에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랬는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매질이나 해서 놓아준다. 지금으로 하면 어떤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태형이에요, 태형. 우리 뭐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곤장 치는 것처럼 태형이에요. 때려서 놓아주는. 그러면 태형은 누가 무죄인 사람이 태형을 당할까요? 아니면 유죄인 사람이 태형을 당할까요? 유죄인 사람이 태형을 당하는 거죠. 아니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무죄하고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태형을 행해서 풀어주겠대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건요 빌라도가
나름의 타협안으로 내놓은 거예요. 어떤 타협안입니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근데 무슨 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괘씸한 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고 그래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괘씸해. 그래서 쟤는 좀 뭐 해줘야 되겠어요? 손 좀 봐줘야 되겠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도 좀 달래주고 이 죄 없는 예수도 놓아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이라고 하는 태형을 해서 내어 보냄으로 성난 민심도 좀 안정시키고 예수님도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자신이 판단할 때도 죄가 없고 헤롯에게서도 증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 말도 마음에 딱 걸렸어요. 빌라도의 아내가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에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모르겠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가 재판할 때마다 시시건건 다 간섭을 하는 그런 여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자였다면 당연히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 말 들어야죠. 그런데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는 여자였다고 하면, 아내였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겁니까? 좀 특별한 거예요. 아내가 정말 힘들었고 이 사람이 뭔가 좀 그렇기 때문에 사랑까지 보내어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지금 빌라도가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어쨌든 풀어주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3절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요, 제가 PPT에도 띄워놨어요. 17절을 어떤 내용이죠? 없음이에요. 그리고 18절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16절 다음에 18절로 바로 가도 돼요. 근데 굳이 없음이라고 적어놨어요. 서영아, 왜 없음이라고 적어놨을까? 그냥 넘어가면 그냥 빼고 없음이란 말 없이 18절에 17절이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왜 없음이라고 했을까요? 예, 이게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들만 있어요. 번역되어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사본들만 있는.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요, 딱 있잖아요, 인쇄가 된. 근데 여기 전에 있었던 성경이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성경이 있었고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성경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한 손에 탁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큰 성경이었습니다. 두루마리들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요, 원본이었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원래 원본이었던 성경과 비슷할까? 맞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70년대에 나온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늦은 연대 그 다음 세대 나온 성경에는 요 1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맞을 거다라고 생각할까요?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 이른 세대에 없었던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없음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후대의 다른 사본에는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없음이라고 우리 성경에도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사본마다 다른데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데 더 먼저 된 사본에 없으니까 없음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사실 성경이요,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아무거나 막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100년, 200년, 혹은 500년, 1000년 뒤에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거 있으면 나도 성경 쓰겠네? 뭐 제 친구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땐 뭐 저도 딱히 뭐라고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성경 학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많이 발달해서요, 더 옛날, 더 원래 성경 원본에 가까운 것들을 더 많이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없음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요 없음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다른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이 내용이 무엇일지를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요 이렇게 썼습니다.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즉 17절의 내용이요, 이 관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보면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요, 그런 거예요. 뭐 3.1절 특사, 8.15 특사 이렇게 해가지고 제수들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을 자기 형량을 다 안 채웠는데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리 내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얘는 특별 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먹히고 저렇게 해도 안 먹히니까 지금 빌라도가 무슨 사면을 지금 내놓은 겁니까? 유월절 사면을 내놓은 거예요. 3.1절 사면, 뭐 8.15 사면처럼요, 유월절 사면을 내놓은 거예요. 유월절 사면으로 내가 이 예수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만든 거예요 지금? 예수를 풀어줄 명분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의지가 더 굳건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죽이겠다.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바라바를 놓고 놓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빌라도가 먼저 예수와 바라바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최악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는 유죄, 자신의 죄 때문에 재판받아야 되는 바라바는 무죄. 그래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의 생각이에요. 왜 백성들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빌라도가 먼저 예수와 바라바를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보다는 예수를 선택할 거야. 그 얘가 누구예요?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였습니다. 바라바는 절대 선택 안 할 거야. 적어도 예수는 선택하겠지. 이 마음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뭐 그 최근에 그 출소한 사람 있죠. 뭐 조도순 뭐 이런 사람, 아주 흉악범. 자기 집 근처에 사는 것만도 싫은 그런 흉악범. 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이게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바라바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열심당원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가 독립되기를 원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겠죠. 독립운동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뭐 일본 순사들은 싫어하고 뭐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싫어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나왔던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 알죠, 우리? 예, 그분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안중근 의사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바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니까, 독립군이니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근데 19절에 보면요,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폭동과 살인이라고 하는 건요, 독립운동하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 병사들을 죽이고 선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립군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뭐 한 거예요? 온갖 약탈과 살인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이 바라바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뒤집어 치우는 그 모든 제목들이 사실 바라바가 저질렀었던 그런 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순이 되고 웃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려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강도와도 손잡을 수 있고요, 살인자와도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지금 두 번을 지금 총독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 번째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는 내가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냥 매질이나 해서 놓아주겠다. 지금 빌라도는 세 번을 백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동일한 대답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23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이겼다. 지금 유대는요, 어떤 나라예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백성들이요, 우르르 몰려 있는 것도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막 선동을 합니다. 누구를 죽이라고 막 선동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뜻이 있는데요? 만약 조선 총독이 있는데 조선 총독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막 관찰시키고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데모하고 있으면 다 감옥에 갔든지 총살 당하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을요, 유대인들이요, 빌라도 총독에게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빌라도 총독이 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요구대로 해준 거예요. 사실 이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이 기록에 보면 이 빌라도를 좀 유대 총독에서 이제 쫓아내달라고 유대인들이 탄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빌라도가 한번 쫓겨갔다 왔어요. 그만큼 성정이 포악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뭐 수십 명 수백 명 죽이는 거 일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번 쫓겨갔다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뭐 한 거예요? 몸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몸살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느긋하면 알겠다 라고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를.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한 다음에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제자들도 아직 당하지 않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당해졌을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참 고백과 가짜 고백, 입으로만 하는 것과 진정한 것,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와 권력과 예수를 바꾸어 버렸어요. 예수께는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는 좋은 사람인 거 알았습니다. 헤롯이 증인이 되고 아내가 권면하지만 빌라도에게 예수는요, 좋은 사람이기만 했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 되면요, 빌라도처럼 그렇게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예수와 바꿀 수 있을까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생명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냥 자라나는 겁니다. 제가 참 식물을 잘 못 길러요. 근데 식물에 생명이 있잖아요. 물을 정말 잘 탁탁 때 맞춰서 주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화초들이요, 자라나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요, 그 생명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빌라도와 같이 지혜롭고 계산상으로 가장 이익이 되어지는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믿지 못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당연히 빌라도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선택은요, 예수를 죽인 죄인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속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요, 로마의 장군이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관리에게 기록해서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 수신자가 로마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각하가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각하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나의 정치적인 그 영향력과 권세를 선택했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했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죠.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내가 빌라도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는요,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예수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에게 예수는요,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사람. 오늘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잠시 더 자유를 누리네. 그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는 생명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선택할까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꿈틀거리고 있을까요? 오늘 내가 빌라도의 모습, 내가 바라바의 모습, 그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왜 내가 빌라도여야 되죠? 왜 내가 바라바여야 되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으면 나는요 바라바가 될 수 있고 빌라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